연휴 때문에 어찌됐건 추석 때문에 이제 또 자녀들 맞고 하실 것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 보기에 행하는 것 아니라 실은 하나님 보기에 행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실은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대로 그 땅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사기의 역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징계를 경험해야 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잠시는 편하고 쉬운 것 같지만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셔도 지금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시죠? 사사기를 통해 우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에게 악이요 고통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저랑 누구를 살펴보셨냐면 3장에서 에훗을 살펴보셨고 짧지만 소사사 중에 하나인 삼갈의 얘기도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사건을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4장이잖아요. 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3장에 누구 얘기 나왔냐면 온니엘 얘기로부터 시작됐거든요. 3장 8절. 근데 그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몇 년 동안 섬겼죠? 구산 리사다임? 8년이죠. 자, 3장 14절로 가세요. 3장 14절로 가면 이제 에훗 얘기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 14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온니엘 때 몇 년이었죠? 방금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마음이 분주해서. 온니엘 때 몇 년? 8년. 에훗 때는 18년. 예, 이상하세요? 예, 18년으로 할게요, 저도. 18년. 자, 그러면 오늘 저랑 읽으셨던 4장 3절로 가시겠어요? 4장 3절. 자, 오늘 4장 3절에 몇 년인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드보라 몇 년? 20년. 보세요. 처음에 8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18년이에요. 그 다음에 20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놀랍게 이스라엘이 온니엘을 통해 구원도 경험하고 에훗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삼갈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나아져야 돼요? 안 나아져야 돼요? 안 나아지고 있다는 것 아시겠어요? 학대를 받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져요. 문제는 학대받는 기간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진짜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인가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싸운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온니엘이 싸우러 갔겠냐는 거예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메소포타미아 이거 어디 딴 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니까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이방이에요. 온니엘 때 누구죠? 에훗 때 누구죠? 모압이죠. 모압도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압은요 그 지경 건드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모압은요 쉽게 얘기하면 사는 데가 다른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전혀 달라져요.
오늘은 누가 괴롭혀요? 가나안 사람이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그 땅 사람이 괴롭혀요. 연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괴롭히는 대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가 북부 연합군을 물리칠 때에 이 하솔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솔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굴복되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며 유업을 주면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각 지파 유업으로 가서 철저히 뭐 해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됐지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때 점령했던 하솔 지역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민족이 되어 누구를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주객이 전도됐지요. 오늘 이 배경부터 이 끔찍함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 빨리 끊으셔야 돼요. 우리말에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죄는요,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 죄를 지금 끊지 않으면 그 죄가 언젠간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처음엔 8년이었는데요. 18년으로 늘고요. 20년으로 늘어요. 지금 당장 끊지 않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본문은 이 사실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도 보지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야기. 실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에 대한 설명이 먼저 누구부터 나오냐면 4장 4절 5절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5절 같이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가 누구로 등장하죠? 드보라. 그런데 드보라에게 설명이 붙어요. 에웃에게 설명이 붙었잖아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드보라도 그냥 설명을 안 해요.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예요. 랍비도시 누군가 모르겠어요. 핵심은요 아내라는 데 있어요. 아내가 뭘 의미하게요? 여자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특별히 뭐예요? 여선지자예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자라는 걸 강조해요. 물론 랍비도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고 보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랍비도시 원래 어떤 뜻이냐면 횃불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으로 보지 않고 횃불의 여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조금 쉽게 바꿔드리면 철의 여인 마가리 대처 들어보셨죠? 강한 여성 뭐 잔다르크 뭐 따가지고 나다르크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강한 여인. 그러니까 그냥 여인이 아니라 랍비도스의 아내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굉장히 강한 여인이다. 이걸 그냥 랍비도스의 아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분이 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5장으로 가보시겠어요? 5장으로 가면 4장 5장 드보라와 바락 야엘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5장 6절로 7절입니다. 5장 6절로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일어났던 때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저번에 저랑 살펴보셨죠? 아낫의 아들 삼갈, 소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로 3장 마지막에 나왔죠. 그리고 야엘의 날, 야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사로 활동했던 때의 특징이 뭐였냐면 길에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대.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괴롭혀가지고 길거리를 못 나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요? 하도 가나안 사람들이 괴롭혀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누가 일어나요? 드보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강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고,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면 남자들이 다 쫄짱부라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에웃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되는 것처럼 드보라, 여자가 사사로 사용되었다.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초라해졌는가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 장수들이 다 사라져 결국은 누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은요, 그 이후 상황에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며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드보라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는데,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냐 하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저랑 4장 6절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4장으로 가셔서, 그래서 드보라가 누구를 불러 군대 장관으로 세우냐면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랑 6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10절 같이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절 보세요. 드보라가 분명히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미 말씀을 주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누구를 부르냐면 바락을 불러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누군가 모르겠어요. 그 조상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찌됐건 당시 이스라엘 상황으로 보자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드보라가 부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불러서 드보라가 한 건 뭐냐면, 너 군사 모아서 나가서 싸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확신 있는 말씀을 줬어요. 아멘이세요? 바락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10,000명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래. 아멘? 싸우실 거예요? 안 싸우실 거예요? 네. 바락은 안 싸웠어요. 그래서 말을 붙여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간다. 일부 학자들은 이 말을 믿음의 말로 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드보라가 선지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드보라에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드보라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조금 너무 과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를 보면 분명히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바락이 얘기해요. 내가 당신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나 갈게. 왜 그렇게 얘기하죠? 드보라는 확신이 있어요. 드보라는 지금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드보라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락에게 전했는데 바락은 못 믿겠는 거죠. 당신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 그러니까 드보라가 얘기한, 그래 내가 갈게. 근데 너 알아? 내가 너랑 같이 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승리를 주긴 하실 텐데 근데 그 영광 너한테는 안 갈 거야. 이 얘기는 분명히 바락이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락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실은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보라가 불러 세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전쟁을 담대하게 싸우러 나갈 수 없던 상황, 그래서 결국 여자가 나서야 되는 상황,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그래도 바락이요, 드보라가 함께 간다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죠. 그래서 나가서 전쟁했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랑 12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장 12절로 16절까지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보세요. 드보라가 너 나가서 싸워 그랬을 때 바락이 주저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10,000명,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숫자고 실제로 많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당시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호수아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철병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핵폭탄 900개를 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겁나요, 안 겁나요? 에이, 안 겁나는 척 하지 마세요. 에이, 핵폭탄 900개니까. 그러니까 당시 실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자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했던 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락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아세요? 그 철병거 900대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5장에 보면, 아까도 저랑 5장 잘까지 읽으셨지만 5장에 보면 이 전쟁의 장면을 약간 언급하는데 기손강에 강물이 흐른 것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철병거 뭔지 아시죠? 바퀴가 달린 거예요. 바퀴가 달린 말이 끄는 차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평지를 달리는 거고요, 단단한 땅바닥을 달리는 거예요. 당시는요, 건기예요. 건기란 비가 안 올 때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기송강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진짜 마른 운동장 같아요. 근데 비가 와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완전히 진흙탕이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 일반적으로 내리지 않던 비를 막 쏟아부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바퀴가 홍해 가운데 빠져가지고 멸절됐던 것처럼 이 큰 강물이 불어나 진흙탕이 되니까 병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병거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바퀴가 진흙탕에 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시스라가 어떻게 도망가냐면 병거를 버리고 도망가요. 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게 빨라요? 병거를 그냥 사람 달리기가 빨라요? 사람 달리기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병거를 타고 가는 게 빠르겠지. 근데 도망을 칠 때 병거를 못 타고 가요. 왜요? 병거가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감히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락으로 하여금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간 걸로 안 돼요. 대적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잡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끔찍하지만 저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상상은 하지 마시고 너무 끔찍해서 4장 17절로 24절 시스라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근데 4장 17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좀 끔찍한 장면이 하나 기록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락이요, 드보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간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주저주저 했죠. 그때 분명히 드보라가 말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긴 할 건데 그 영광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인에게 돌아갈 거라고. 놀랍게 드보라의 말이 성취됩니다. 시스라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파악하고 자기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병거를 버리고 발로 도망가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장막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당시 가나안 사람과 하솔 사람과 겐 사람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었대요. 이 얘기는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 시스라가 이 장막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시스라는 알고 이곳으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스라가 이곳으로 도망갔더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보세요. 또 여자가 나와요. 겐 사람 헤벨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집에 나가서 뭐하고 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아주 반갑게 맞아줘요. 그리고는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죠. 전쟁에서 도망쳐 왔으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가 물을 달라 하니 따뜻한 우유를 주고 그가 푹 쉴 수 있도록 이불로 덮어주죠. 게다가 시스라가 누가 나와서 찾거든 나 없다고 해 부탁하고 깊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엘이 뭐 하죠? 끔찍한 얘기지만 장막 말뚝을 가져와 말뚝이 뭔지 아시죠? 말뚝을 가져와서 머리에 망치로 쳐서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라가 누구 손에 죽냐면 이스라엘의 장군의 손에 죽지 않고 이방 여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시스라만 죽인 게 아니에요. 시스라 군대장관, 그 강한 군대장관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내고 그들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 진멸하였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한 얘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다.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예요.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첫 사사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 저랑 살펴보셨던 사사는 에웃이에요. 또 하나의 사사로 삼가리 소사사로 잠깐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사사가 나왔어요.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 바락? 야엘? 모두 다 사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 사건은 한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이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러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시는 사건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실은요, 드보라가 여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서요, 이스라엘의 무능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야, 이 바보들아. 뭐하니? 꼭 여자가 나서서 해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이건 여성을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은요, 여성을 부인하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뼈다귀를 빼셨죠? 갈비가 어디 있죠? 갈비 여기 있죠. 왜 갈비에서 뺐죠? 거기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 갈비뼈에서 뺐는가? 갈비뼈가 뭔지 아세요? 갈비뼈가 뭘 보호하고 있는지 아세요? 심장을 보호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의 심장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진짜 아주 중요한 해석 가운데 하나요. 남자가 여자 하나를 보호하는 거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자가 남자를 보호합니다. 남편을 아껴주셔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저희 아내 좀 크게 하게. 남편을 아껴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 얘기,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갈비뼈를 뺐다는 게 뭐냐,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여 인간을 보호하는 것처럼 남자를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냐면 여자가 보호해 줄 수 있다. 이건 여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갈비뼈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를 머리뼈에서도 취하지 않으시고, 왜요?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남자의 발에서도 취하지 않으시고, 이거 랍비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야. 남자를 발에서도 취하지 않으시고, 왜요? 남자에게 밟히지 말라고. 남자를 손뼈에서도 취하지 않으시고, 왜요? 남자의 손아귀에 놀아나서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오히려 동등한 위치에 갈비뼈에서 빼셨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랍비들이 얘기한 얘기고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 지금 그래 남자는 뛰어나고 여자는 못났어,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 그가 믿음으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싸우러 나가 그럴 때 드보라는 나가자 이러지요. 바락은 뭐래요? 못 나가겠는데? 말씀드렸잖아. 그때 얘기하자. 드보라, 나 갈게. 왜 가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 믿음이 좋은 아내가 남편을 보호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남편의 믿음이 연약하겠는데 그 남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아내, 실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여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드보라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누가 강한 사람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바락 같은 사람도 사용하세요. 바락이 처음에는요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였죠. 실은 바락을 좀 변호해 주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실은 드보라의 말을 보면 야, 그 영광 네가 못 가져갈 거야. 이거 보면 분명히 바락이 믿음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바락이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락이 시스라를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지요. 그 강대한 철병거를 무너뜨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능력인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순종이 능력이다. 아멘이세요? 순종이 능력의 순종이. 바락이 처음에는 좀 두려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순종에 나갔잖아요. 납달리 스불론 모아 그랬더니 10,000명 모으고 나가서 싸워 그랬더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락이 비록 확신을 다 가지고 있지 못했더라도 어찌됐건 드보라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에 바락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진짜 물리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락의 군사적인 지략이 승리를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로 인해 능력이 나타나요. 가정이 힘들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우선 내가 순종을 하세요. 순종을 하면요 철병거 무너져요. 누가 무너뜨리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야엘 같은 사람도 나와요. 야엘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죠? 겐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겐 아니에요. 겐 이스라엘이, 이거 웃긴 얘기인데 웃으셔야 돼요. 겐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겐은요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저랑 겐 사람을 이미 살펴보셨어요. 보세요. 1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제가 이미 1장에서 사사기 1장에서 겐 사람에 대해 언급을 드렸어요. 보세요. 1장 16절.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이미 겐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을 해요. 같이 시작. 1장 16절 같이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절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1장, 2장은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줄줄이 실패하는 얘기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 줄줄이 실패하는 얘기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2개가 등장한다고요. 누구 얘기? 온니엘 얘기와 겐사람 얘기. 온니엘 얘기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를 온니엘 얘기가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니엘은 첫 사사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얘기도 나와요? 겐사람 얘기도 나와요. 어떤 맥락에? 지금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뭐하고 있냐면 불순종해서 땅을 제대로 못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방 사람 겐사람이 놀랍게 약속의 땅을 얻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 4장에 오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무슨 일을 해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은 남자들마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이, 물론 이제 연약했는지 안 연약했는지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 여인이 놀랍게 손에 장막 말뚝을 가지고 머리에 박아 죽인다고요. 실은 이거 대단한 마음 아니면은 실은 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한다고요. 누가? 이방 여인이. 그럼 왜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성경이 설명을 안 해요. 근데 놀랍게 야엘의 믿음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야엘은요, 실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야엘은 시스라와 언약을 맺었으나 시스라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물론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시스라와 서로 안 해하기로 약속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약속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을 깼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나 찾으면 없다 그래. 야엘이 뭐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죠. 그럼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야엘의 이런 점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라합 생각나세요? 라합이 정탐꾼 영접하고 뭐 했죠? 거짓말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성경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라합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오히려 성경은 라합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녀의 거짓말이라는 죄가 사함을 받은 거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야엘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했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언약은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것을 깼어요. 그런데 야엘은 이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이 땅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하늘의 약속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에게 허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못 받나요? 아니라고요. 사사기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드보라처럼 약간 여자로 이렇게 비꼬아질 수도 있고요. 바락처럼 때로 믿음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야엘처럼 이방인일 수도 있고 때로 세상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각자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도구가 되십시오. 그 싸움을 하시라는 걸. 목사님 나는 못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드보라의 얘기, 야엘의 얘기, 바락의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연휴도 그런 좀 연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때로 큰 어려움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역시 시스라의 죽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압 에글론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드렸죠. 똥 싸고 자빠졌네요. 성경이 비웃고 있다니까요. 시스라가 가장 믿었던 게 뭔지 아세요? 철병거예요. 그런데 철병거가 그를 구원해요, 못해요? 철병거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게 그를 구원 못했어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시스라가 말뚝이 막혀 죽어요. 비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하더니 여인의 손에 못 박혀 죽었네. 성경이 지금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가 잊지 말고 너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부족하다 얘기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열매를 거두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